안녕하세요. 8월 10일 화요일 짱목과 말씀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첫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친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오늘 말씀은 이혼과 재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옛날과 다르게 이혼, 재혼이 이제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었고, 예전에는 이건 사실 굉장히 큰 문제였었습니다만, 그런데 하나님은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1절에 보면 아내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살 수 없다. 그리고 만약에 내보내려면 이혼 증서를 잘 써서 내보내서 그의 삶을 보호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고대 근동의 이야기니까 주체가 남성이 힘이 센 걸 주체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자들을 소유물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냥 자기의 어떤 정욕대로 그 여러 여자들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말씀은 그러한 상황 속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내를 맞이한 남자는 1년간 모든 직무를 맡지 말고 아내와 가정에 충실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5절에 쭉 나오고 있죠. 5절에 보면 바로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라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라고 저는 보여지죠. 제가 이걸 알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사실은 이 결혼이라는 게 첫 번째 서로 만남이 중요한데, 그때 이제 첫 번째 만남을 통해서 어떤 서로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가정이 세워지는데, 그런데 이제 무엇인가 결혼을 하고 나서 막 전쟁을 한다든지 세상에 나가 있게 되면 행복함을 하나도 얻을 수 없고 서로 간의 관계로 인한 복을 누릴 수 없는 걸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연결해서 말씀을 오늘 아주 깊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결혼을 혹시 앞둔 자녀들에게 꼭 이야기해 줘야 될 것은 1년은 그 가정에 서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서로의 가정을 세워나가야 된다. 그래서 결혼 건축가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그러한 또 말씀 외에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 여인을 굉장히 연약한 자로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공식적으로 세상에 나가서도 왜 이혼 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혼 증서를 써줘가지고 그를 이 법으로 돌보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연약한 자를 생각해야 되는지를 아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제가 정치적인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떻든 모든 국가법은 연약한 자를 중심으로 보호하는 법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균등하게 주는 법들도 있어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지금 뭐 세금을 가지고 나눠주려고 하잖아요. 나눠주려고 할 때 그럼 전 국민이 다 받는 게 좋겠느냐?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 국민보다는 힘들고 연약한 그러한 부분들, 소상공인들을 중심해서 드리고, 사실은 지금 직장을 잘 다녀서 직장에서 재정적으로 받는 분은 이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그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많이 줘야 된다. 이게 이제 제 이야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나타난 이야기예요. 그래서 국가의 정책을 하시는 그런 많은 정당들을 보게 될 때에 가난한 사람을 중심으로 가느냐, 있는 것을 지키려고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 부분은 물론 큰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각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크리스찬들은 이게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더 나가서 맷돌을 전당 잡지 말고 형제를 유괴하여 종으로 삼거나 파는 인신매매를 절대로 용서하지 말고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맷돌을 맡기자면 그 사람의 생계예요. 먹는 거예요. 생계에 대한 것은 아예 잡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지막 생계에 대해서는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명료하게 이 부분을 강조하고 지혜롭게 말씀하시는지 곳곳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밭에 있는 이삭을 줍지 말고 그냥 마지막 생계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깔끔하게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분들에게 객,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이 그냥 천천히 오면서 눈치 보지 않고 이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러한 배려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정말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마켓이 있으면 뭐 이상한 분이 오시게 되고 그런 분들은 당당하게 얘기를 하지만 물론 그런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야기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것은 그분들이 생계의 문제에 있느냐라고 할 때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받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계. 그러니까 생계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사실은 미래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는 뭐 하나님이 목회자들 다 생계를 뭐 있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많은 은혜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목회자들도 생계가 기본적으로 채워져야 하지만 그 다음에 단계를 밟을 수 있는 것이지, 목회자들이 생계에 대해서 책임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계를 마지막까지 늘상 우리가 져주는 것, 저 사람의 생계는 책임져 줘야 되고 그런 것이 지금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뭐 뭔가 좀 과도하게 형제를 팔거나 이 뭐 맷돌을 또 취하거나 이런 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볼 때 마지막을 가져오는 경우 있잖아요. 마지막. 저거는 아닌데 결혼 반지를 팔려고 한다든지, 야 저거는 정말 하면 안 되는데 그런 행동을 취할 때는 돈을 그냥 줘라, 꾸어줘라가 아니라 줘라, 이렇게 하면서 또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그런 지혜로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유롭게 사시는지 아니면 힘들게 사시는지, 아마 모든 분들이 다 힘들게 산다고 얘기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먹고 산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속한 문제이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더하신다. 즉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좀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부유하게 살 수도 있는데 이게 문제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다른 어려운 사람들 돕고 섬기게 되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을 주시면서 뭔가 물질적으로도 더하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더하시리라. 이것은 물론 이걸 갖다 의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가 신앙을 더 하나님 어떠든 간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마음을 정하게 될 때에 이런 더하는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곳곳에서 더하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큰 쓰임을 받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여름이 이제 막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 건강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한 각국 교회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눌리지 말고 주님을 위해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가 본질을 잘 회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게 하시고 나라와 또한 국가들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것을 허락하는 그런 정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